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속 히브리서 6장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동일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보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신앙인들, 히브리 유대 신앙인들이 믿음이 많이 약해졌고, 약해진 믿음 때문에 그들이 많이 갈등했고, 또 약해진 믿음을 부여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소중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소중성을 잃어버리니까 생명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도의 초보를 돌아가지 말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하자. 그리고 진정으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머물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권면입니다. 그런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은 그 권면대로 나아가는 우리라는 그런 그룹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겉면대로 못 나아가는 결국 신앙에서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우리라는 표현과 그들이라는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했고 그것이 처음에는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영광 돌렸습니다. 그 본질의 믿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기쁨 속에 그들은 너무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들은 유대교를 떠날 수 있었고 과감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믿는 믿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잃어버리니까 예전에는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영광이었던 믿음이 복음이 그들은 부끄러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입술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본질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그런 모든 표상을 이루시고 실체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기뻐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가 그들에게 자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했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그분 한 분 기뻤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였던 그 영광스러운 기쁨,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뻐했고 그렇게 감동했던 그런 믿음자들이 어느 날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과 복음을 그거 내가 다 아는 거고 그거 다 경험했던 거고 그거 다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우리의 냉소적이 되고 그런 진리 앞에 감동이 없다면 죽어가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은 유대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보려면 다시 살아나야 된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회복해야만 했어요. 유대교는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 회복해야 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감동했고 기뻐했던 그 회복.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할.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감동과 감격,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 그걸 놓을 늦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을 때는 내가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헌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지만 내가 내 심령이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본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차가워졌을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헌신하거나 이것은 다 냉소적이 돼버려요. 자,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진리가 변한 것도 아니고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라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다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게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겁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한번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폴아웃이에요. 이것은 떨어져서, 믿음이 떨어져서 떠난 사람이에요. 믿음이 떨어져서 떠난 사람. 자, 믿음이 떨어져서 떠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이냐면 이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을 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룹은 회개할 수 없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지금 히브리 기자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런 대로 결코 떨어지면 안 된다 경고하면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믿음이 약해지면 여기서 또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들처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게 돼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이 되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이 알았던 복음과 진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자기는 별어서 편할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가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 편할지 몰라요. 자유를 드디어 얻었다. 나 자유 얻었네.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내가 따먹는 스스로의 자유의 기쁨 누릴 줄 몰라요. 순간 따먹는 자유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를 복종시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순종케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떨 때는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의미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은 내가 띠띠고 네가 스스로 걸어가고 싶은데 걸어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네 뜻대로 걸어다니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언했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매라 그럽니다. 혼자서 막 망아지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혼자서 막 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 멍에가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불편해요. 자기 혼자 돌아다니고 싶어요. 자기 혼자 다니고 싶어요.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곳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벗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 믿음을 버리느냐? 왜 믿음을 놓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는 뭐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자유의지, 자아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아. 그래서 자아가 발동할 때는 담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늘 했죠. 죄를 지을 때는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결과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 담대해져요. 왜요? 자아가 발동하기 때문에. 자아가 아주 굉장히 세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전혀. 그래서 같이 멍에를 지는 거에서, 멍에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을 희생으로 봅니다. 그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편에서는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영광이죠, 우리 편에서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인생을 희생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그거 어디입니까? 주님을 떠난 멋대로는 죽음이에요. 죽음. 다른 길이 없어요. 왜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랑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믿은 십자가 영광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냉소적인 반응으로 보고 뜻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건 당연한 거죠. 성경에 예수님 바라볼 때 다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환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가도요,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외치니까, 막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낭떠러지 끌고 와서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칭송해주냐, 사람들이 높여주냐, 사람들이 인정해주냐의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이냐,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칭찬을 받을 것이냐,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가치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성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또 뭐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세상 떠나고 나면 인정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미술을 그렸던 뭐 화가라든가 유명한 화가 같은 분들 중에서도 당대에는 유명하지 않았다가요, 그가 세상 떠나고 나서 그의 작품을 보고 작품의 그 우수성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세상 떠날 수 없는데 그 작품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피니 같은 그런 설교가와 또 이 성경 연구가였던 목사님은 당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거나 당대에 굉장한 말씀을 일으키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막 대단히 따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글들, 그분의 책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되게 진실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냐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그것을 후대에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가시적인 현재적 평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인간의 평가라는 것은 다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오히려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대부분 거짓일 확률이 높아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요, 인간들에게 이렇게 칭송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 인간들로부터 이렇게 대단한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 베푸신 표적을 보고 쫓아오면서 무엇을 좀 얻어먹을까, 무슨 표적이나 볼까 하고 쫓아다녔죠. 그러나 번지 속에 딱 들어오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다 도망가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떠나가니까 12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본질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거부해요. 말씀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말씀이 좋게 편하게 좋은 것만 다 얘기하고 행복만 얘기하고 축복만 얘기하고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 믿음을 굳건히 부여잡으면 승리합니다.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해서 그냥 계속 좋은 헛된 희망만 자꾸 심어준다면 사람들 좋아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 데려가서 전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가 좀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크게 짓고, 교회 크게 짓기 운동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LA에 오래된 침례교회가 2천만 분인가요? 데려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한국교회들 그냥 론 받아가지고 교회 져가지고 그 성도들이 안 오니까 또 다시 경매에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막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심판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건물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높게 전해야 그것이 마치 바벨탑처럼 쳐놓고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물론 정말 필요해서 어떠한 건물이 필요할 수 있겠죠. 어떤 장소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것을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는 과정 속에 들어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인간이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인간적인 계산에 항상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들이 칭송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온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요, 인간은요, 스스로가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그것이 주님 보실 때 희생이고 축복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정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고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것만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 데려가시겠습니까? 뭐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알려준 사람을 데려가는 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분명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영광이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영광이 되지 않을 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식거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주님과 지금 명예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래서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자, 왜 그런가? 여기 귀중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빛을 봤다. 은사를 맛봤다. 성령에 참여했다. 선한 말씀 경험했다.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들이에요. 이 내용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빛을 받았어요. 빛 뭡니까? 진리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늘의 은사 아무나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 은사 아무나 주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는 정말 그야말로 기프트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은 신령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사예요.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맛봤어요.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됐대요. 성령에 참여한 바 돼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구약의 사울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사울 같은 경우 성령에 취해가지고요. 예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요. 나중에. 버림받아서 그의 가문이 전부 망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 은사를 맛봤어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왕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있었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던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못 돌아온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을, 이 가장 소중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되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만족시킬 만한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단계로 가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 얘기가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 왔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예수님 모르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이 있었냐 하고 믿는다고 하고 받아들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예수님 그분 이름 하나만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고 점으로 세례를 받고 감동이 일어나고 평생을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했다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기독교, 복음, 우리가 믿는 신앙, 이것이 우습게 여겨졌을 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정말 생명으로 알고 하고 이 신앙, 이 믿음, 이 복음, 이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기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 신앙의 소중성과 가치성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익숙한 거, 우리가 아는 거.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도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이 종교 생활 안에서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사라졌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봅니다. 타락. 10년이 벌써 타락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심이 없어졌어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알았던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정말 소중성과 가치성이 있어서 변함없는 동일한 가치를 두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이고 복음이고 축복이고 기회인가를 날마다 인식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람은 타락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점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래요.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면요, 겉으로는 그냥 믿는 자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를 감동시킬 만한, 그를 변화시킬 만한, 그를 일으킬 만한, 주님을 사랑하도록 일으킬 만한 더 이상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전기 충격하죠? 예?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 호흡이 딱 끊어졌습니다. 호흡이 딱 끊어진 사람한테 마지막 의사들이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전기 충격을 합니다. 전기 충격을 가슴에다가 딱 뭔가 그걸 딱 놓쳐. 그러고서 볼테이지를 높여가지고 갑작스러운 충격을 줘요. 그러면 퍽 하고 사람이 뛰잖아요. 전기 충격이 센 거죠. 전기가 들어오면 몸이 탁 튀어요. 이 전기가 흐르면서. 그러면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은 심장에게 충격을 줘가지고 놀래켜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려는 사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소생술. 그러니까 딱 했는데 소생하지 않으면 다시 전기 충격을 위해서 더 올려요. 전기를. 왜냐면 이미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에요. 더 전기를 충격해서 또 해서 한번 팍 뛰면 더 그게 팍 뛰죠? 한 3-4번 하고 끝내요. 왜요? 더 이상 하면 그야말로 산 사람도 죽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 죽어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희망. 이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전기 충격을 해서 놀래서 깨어나도록. 뭡니까? 점점 더 센 전기 충격, 점점 더 센 전기 충격, 점점 더 센 전기 충격을 줘도 못 살아나요. 최고의 에너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최고의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힘,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요, 이게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이렇게 나열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요, 사망과 죽음과 사망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그분이 지옥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 가장 파워풀한 분이에요. 이 세상의 어떠한 전기 에너지도 그와 비교할 수 없고요, 이 세상 어떠한 우주의 에너지도 그와 비교할 수 없고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맛보고도 그분의 능력을 무시할 때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다가 좀 실족해서 어떻게 또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가치성, 이걸 놓치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형벌은 더 큽니다. 예수 믿다가 엉터리 믿고 타락한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 형벌 당하는 거예요. 왜요? 아예 안 믿고 몰랐으면 돼요. 그러면 덜 고통당하는 거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알았던 사람이 그분을 무시할 때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 더 이상 그들에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기적이었어요. 예? 어쩌다 잘못 걸려가지고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어쩌다 교회 들어와서 잘못 걸려서 이렇게 인생 가게 되고, 어쩌다 가는 인생이라면 아주 불행한 인생,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다 이게 하는 게 아니야, 어쩌다 가는 게 아니야.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의 예정, 택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로 덮여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알아요. 왜?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는 걸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비밀의 가치성을 모르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마지막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참으로 주의 오심의 길을 알려주시고 예비케 하고 깨어나게 해주셨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인가. 영광스러운 주님이 재림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재림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높이지 못하고 그것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왕이 오시는데 파루시아가 뭐냐면요. 파루시아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인데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에스카톤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말인데요. 에스카톤이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이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래서 영어에 에스카탈로지가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루시아라는 말도 왕의 귀환을 말해요. 왕의 귀환. 그 왕의 귀환을 말하는 헬라 용어인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쓰일 때 예수님께서 올 때 우리를 낚아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파루시아라는 말은 왕이 올 때 왕의 신하들이 마을에 있다가 왕이 이제 멀리 그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돌아올 때 바로 신하들이 막 달려나가가지고 밖에서 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걸 파루시아라래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데 신하인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담겨져 있어요. 왜 왕이 오시는 것을 마중 나가야 되는데 마중 나가야 될 신하와 종들이 마중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중 나갈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7절, 8절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라고 그랬죠. 4절에서 6절까지는 타락한 그 사람들 향하여 그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어요. 공동체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과 믿음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가 참으로 만왕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편하겠다.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1차 경고였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하면서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성과 영원성과 그분의 소중성을 잃어버리고 그분에 대한 경건과 두려움, 그분과 함께하는 깊은 내적 친밀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을 다 놓쳐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고 나는 내 길을 가려고 그리스도는 나를 도와주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타락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에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에 영접하자, 그리스도가 오시니 주님을 맞이하자,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그리스도 제대로 못 믿고 예수님 제대로 못 믿으면은 우리가 참으로 안 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징계가 온다, 그와 같은 거, 우리가 뭐 그런 거 안 믿어도 되고, 뭐 우리는 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니까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할 것이고, 뭐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예정된 것인가,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서운 사건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언제 오셔? 언제 오셔? 이게 정상입니까? 뭐가 정상입니까? 예전에는 주님 오신다면 주님 맞아야지, 주님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준비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정결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날마다 나의 죄와 싸우면서 또한 주님 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는 살아야 될까라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주님 오시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오신다 그러고 어제도 오신다 그랬고 또 내일도 오신다고 하니까 맨날 오신다고 하는 얘기지. 이거면은 안 돼요. 이거는 이거 타락하고 있는 거 타락. 우리가 말이 좀 어려운, 나쁜 말, 부정적인 말로 타락이라고 쓰는데,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우리가 좋은 말로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이라는 말은요,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더 리얼하게 하면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타락이 뭐예요? 볼, 밑으로 떨어지다가 어디예요? 맨 끝에는 아웃. 그러면 우리가라는 사도가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우리가라는 사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주님 오심에 사모하면서 떨어진 자들, 주님을 갈망해서 떨어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게 욕되게 합니다. 왜? 그리스도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예수님 오시는 날 아마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떨어져서 아니면은 그 다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선택받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왜 주님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럴 때 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언제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나는 2000년 전에 없었고요. 저는 주님에 살았어요. 주님을 산다고 했어요. 아니,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했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오는 그날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주님이 그걸 더 알지도 못한대요. 돌보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 정말 임박하고 가까워요. 지금 다 잠들어 있고, 다 잠들어 있어. 다 잠들어 있어. 저는 주님 오시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제 다 잠들 때가 올 거라고. 다 졸며 잤어요. 다 졸며 잤어요. 그때예요. 주님 오실 때는. 다 졸며 잤어요. 우리가 나는 깨어있을 거겠지. 나는 깨어있지. 나는 깨어있지.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냉랭. 예전과 같지 않아요? 이거 지금 잠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다시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 첫 복음 앞에 가졌던 우리의 반응이 여전히 같은 반응으로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양으로 같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진정으로 주님 보실 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고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주님을 맞이하기 바쁜데 오히려 점점 힘 빠지고 점점 멀어지고 점점 이거는 매너리즘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오신 복음이 정말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복음이 영광스럽지 않으면 주님 보실 때 그 영광을 가린 죗값을 치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 오심을 믿지 못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 먹기 싫은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 먹기 싫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다가 자기 탑이나 만들고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다가 주님과 함께 나는 믿음 생활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난 너 모른다. 넌 나와 함께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다. 나는 멋지게 교회했습니다. 나는 멋지게 교회 건축했습니다. 나는 멋지게 선교했습니다. 나는 멋지게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오히려 그것이 심판에 왜요? 자기 우상을 만든 게 자기 우상.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자, 주님께서 여기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그냥 그 비유적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처럼 7절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8절에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향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참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놓쳐버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경고하면서 권고하면서 이 부분 강조하는 거예요. 복받는 신앙 되라. 그런데 복받는 신앙 안 되면 그 다음 뭐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성경은 기독교적 이원론이에요. 복받는 신앙 안 되면 복 못 받는 사람이에요. 복 못 받는 사람만 되면 좋아요. 근데 그걸 성경은 복 못 받는 사람 정도로 말하고 있잖아요. 저주 받았대요. 천국 가는 신앙 돼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주님 올 때 주님 맞아야 됩니다. 이 소망 가져야 돼요. 근데
천국을 못 가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 못 가게 되면 그러면 지상에 남는다 이거겠어요? 천국 못 가게 되면 어디 뭐 우주 공간에 둥둥 떠다니겠지. 천국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뭐 그냥 지옥 문턱까지만 가다가 지옥은 안 들어가요. 아니에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분명히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 가라는 거예요. 천국. 주님 맞이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주님 맞이하지 못하면 뭐 환란 또 어떻게 해보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맞이해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맞이하라고 했지, 맞아라 그랬지, 환란 남으라 간 적도 없고, 주님을 맞아라 그랬지, 주님을 맞아서 주님과 영광스럽게 함께 혼자 참여하라 그랬지, 주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 이상의 다음 기회 놓치면, 이거 다, 나 천국 못 가면,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구원의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 자기 미래, 간단히 생각해요. 깊이 생각 안 해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지옥 가야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주님과의 깊은 2005년부터 깊은 결정에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계속 그런 어떤 글을 남기는 걸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참고만 해요. 그냥 참고만 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참고하면서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고 뭐 이렇게 다 있죠. 그리고 분별도 하려고 하고 참고도 하는데요.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마지막 때라고 외치면서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심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갈 지옥을 보여줬어요. 근데 보여줬는데 한 지옥에서 마귀들이요. 지금 그 사람들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또. 그러면서 오면은요. 각 고문기계가 하나씩 돌아가 있는데 그걸 고문기계가 아주 그냥 그거 하나하나씩 다 고문당하면서 돌아야 되는 그걸 돌아야 되는데 계속 돌아야 되는데 거기를 또.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면요. 너무 기뻐가지고 건축 기공식이 아니라 다 그 완공식을 하고서 막 그 축하 잔치를 하잖아요. 그 건축을 다 하고 축하 잔치 한 것처럼 지금 마귀들이 지금 지옥에서 축하 잔치 분위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다 마련해놓고 고문 기계를. 저 그 말씀 보면서 그분은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뭐 그런 제가 이제 단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깊은 교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얘기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얘기. 근데 맞는 얘기라고 저는 느껴져요. 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면 그 주님 오심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의 옵션이에요. 옵션. 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 맞이하는 거고 전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오신 마지막 때 복음 주변에 아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전해보고 우리가 증거해보고 그동안 과정의 결과는 뭐예요? 옵션이에요 전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이가 할 거 다 하면은 내가 그거 잘 하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하는 거지. 그럼 왜 깨어있으라고, 왜 준비하라고, 왜 예배하라고, 왜 좁은 문 들어가라 그래, 주님이? 그냥 다 거저가는데? 왜 맞은 자를 적다 그러고, 왜 총칼자 적다 그러고, 왜 주님이 그러시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인간이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요 정도면 믿음이 됐으니까 주님 앞에 합격점 이런 거 없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가 기준입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해 부여잡고 달려갈 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귀하게 여기자면 내 생각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사람들이 자기 판단하고 있어요. 전부. 666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666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매매와 연관되어 있고 수를 세워보라. 무슨 수요? 666이 숫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니 6이라 세워보라. 지인들은 세워보라. 뭐 영적인 의미인데 뭐 세워볼 게 뭐가 있어요? 666이 다 나와 있잖아요. 바코드 666이 다 찍혀있고 컴퓨터 시스템 통해서 이미 다 통제하는 시스템 666 다 적혀서 세워보면 아는데 그게 상징이니 뭐니 이러면서 지금 그게 다 드러나서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마귀가 지금 얼굴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다 알아. 사람들 뭐 프리메이슨이 뭐니 엘리트 그룹이니 뭐니, 앞으로 단일 정부가 나타나니 뭐니,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니 뭐니, 지금 뭐 후쿠시마에 있는 무슨 원자력 발전소 지금 계속 뭐가 나오고 있고, 계속 2년 3년 동안 다 그거 냉각수 다 내보냈고 지금 다 오염돼 있고, 북해도에서 그때 후쿠시마에 있었던 축구공이 북해도에 있는 미국 사람의 해변가에서 발견돼가지고, 그게 일본 사람이 진짜 잊어버린 공이라는 걸 확인해가지고, 그 공을 자기 휴가 때 갖다 준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북해도까지 그 공이 갔으면 이놈의 바다에 오염돼 어디까지 갔을까? 다 오염된 거예요, 지금. 지금 지구는요, 지구와 모든 과학자들, 모든 상황들, 모든 자원들 이미 끝에 와 있다고요. 지금 이 세상 정부는 이 땅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경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동화의 얘기로 들리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날 동화 같은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말로만 듣던 끔찍한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인류 역사에 없는 대환란, 하나님도 주님도 너무나 안타깝고, 주님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다리고 지금 시간을 연장시켜 주셔서 제발 준비하라고. 그래서요, 땅이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데요. 합당한 채소. 여기서 땅이라는 건 뭡니까? 땅은요, 바로 인간의 마음밭을 말하기도 하고, 신앙밭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유대인을 말하기도 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는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아는 처럼 얼마나 안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나에게로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비를 내렸지만 마음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 그 사람들, 그 유대 예루살렘, 주님이 성전에 돌아다니지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저주하신, 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겠어요? 비를 마시고 비를 먹고 제대로 자라서 제대로 열매를 맺히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포도 열매를 맺히는데 들포도를 맺히고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를 맺히지 않고, 그러니까 비를 내렸는데, 그 비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비를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이것은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마치 비와 같이 쏟아진다고 얘기했어요. 에스겔 38장 21절 22절에 보면 곡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영지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곡에 대한 그 심판 예언을 하시면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예언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하나 심판에 대한 경고요, 또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슬비가 내리고 폭풍처럼 비가 내리고 막 쏟아지며 비가 내리고 말씀이 내릴 때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나의 말은 담비로다. 비다. 비를 냈는데, 땅에 비를 냈는데, 말씀에 비를 냈는데,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줘서 아름다운 포도열매를 맺히라고 했는데, 포도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예레미야 2장 20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마태복음 21장 35절에 포도원을 농작하는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사건. 밭, 땅, 하나님의 밭,
말씀을 받고 비를 받고 말씀을 받고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바로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는 거예요. 채소를 못 내고.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증거되어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 비, 주님께서 매번 주는 이 비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자라고 거기서 채소를 내고 거기서 뭐 합당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합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신부다. 내 마음에 합한 열매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 합하다라는 인정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저는 그게 목표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성경을 전하, 말씀을 전하면서요, 말씀 그대로를 100%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복 아니면 저주를 말하고 있잖아요. 믿고 따르고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은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 내는 저주받아서 불살라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재밌는 것은요, 비는 다 똑같이 받아요. 비는 다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럼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똑같이 비를 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비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 어떤 사람은 합당한 채소래요. 뭐가 잘못됐어요? 비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에게는 무슨 원자력 비가 내렸어요?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생명수의 비가 내렸어요? 아니요. 똑같이 다 똑같은 비였어요. 똑같은 비인데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 어떤 사람은 합당한 채소래요. 뭐가 문제예요? 땅이 문제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땅에 관한 비유는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 어떻습니까? 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 덤불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 바로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이 땅의 씨앗 상태를 보면서 주님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특별히 8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아가는 자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악한 자가 가서 말씀을 빼앗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씀이 똑같은 비가 떨어졌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약하여 잠깐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데요. 가시떨기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하 결시치 못한 자.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울 복음이 뭐 예정이냐 선택이냐 택함이냐 뭐 견이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지고 쫙 수고에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하면? 아니요. 구원은 항상 삼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택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졌어요. 그리고 죄 없게 만들었어요. 죄 없었어요. 벌거벗 속에서 그들의 영광, 그들이 인간에게 있는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대가가 저주였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뭐냐면 구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따르면 구원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안 살고요.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고요. 성령님을 부인하고요. 자기가 자꾸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서 하나님께 때려가지고 뭐 회개케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두들겨 맞고 전부 다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전부 다 두들겨 맞고 그리고 다 천국 가겠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씨가 떨어져도요 다 두들겨 맞다가 천국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가시밭에 떨어진 자는요 가시밭대로 두들겨 맞을 것이고 돌밭에 떨어진 자는 돌밭대로 두들겨 맞을 것이고 길가밭에 떨어진 자는 길가밭대로 두들겨 맞다가 천국 갈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근데 다행히 옥토 받다는 사람은 안 두들겨 맞고 간다. 거기에 속하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길가봐 돌밭 가시밭은 못 간다. 옥토밭만 간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죠? 그 말씀, 무슨 말씀 듣냐도 또 중요해. 독 있는 말씀 듣고서 독초를 먹고, 독 있는 말씀을 먹고, 아주 그냥 변질된 신앙으로 전부 변종이 돼가지고 전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변질된 독초를 주느니 아예 생으로 주는 게 나아요. 요즘 뭐 건강 음식이 뭡니까? 요즘 건강 음식은 다 생이 좋아요. 그냥 열매, 야채, 생이 좋은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거기다 양념한다고 뭐 넣고 넣어가지고요. 전부 그것에 전부 다 병이 걸리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이 말씀은 복을 받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 가시 엉겅퀴 된 사람 저주받으면 바꿔서 마지막은 불사릅니다. 마지막까지 그 가시 엉겅퀴가 결국 돌이키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면 불사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불사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잘못된 음식을 아니요, 똑같은 비를 먹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를 마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소중성,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거, 이 가치, 이 말씀의 진리의 그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그 가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인정받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걸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의 복음, 그 목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빼앗기는 순간 마귀한테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애서가 되는 거예요, 애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풀러덩 하나님 나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장자권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는 거예요. 길거리 헤매고 세상 헤매다가 결국 축복받은 백성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빼앗긴대요. 빼앗겼다는 건 뭐예요?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졌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간 거예요. 빼앗겼더니. 하나님 나라 빼앗겼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한 두세 개 되는데 하나 빼앗기고 몇 개 있으니까 하나 빼앗겨도 한 개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 못 갑니다. 절대 못 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10처녀 중에 10처녀가 다 예수님 모시고 기다렸어요. 신랑 기다렸어요. 근데 5처녀 못 들어갔어요. 5처녀가 예수님 오실 때 등불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내 안에 솟아나는 기름,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오심에,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함,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없어요. 갖다 채웠는데 자꾸 이 언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메말라 갔어요. 결핍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꾹꾹 늘어났다가 지금 채워졌을 때 졸고 있다가 주님 오셨으면 채워졌는데 내 안에 소생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내 안에 소생되는 거 없는 사람은요, 여기서 기름이 메말라 버려요. 주님 오신다 그랬더니 기름이 메마른 기름으로, 이 메마른 마음으로 주님 오신다니까 어떻게 나가봐서 나도 구원받아야겠지. 아니,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심령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처녀는 어떤 처녀들이냐면 날마다 주님 사랑하고 누님 기대하고 주님 소망하니까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렙대 과부가 정말 기름방울 다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라. 떡 만드니까 기름방울이 그냥 계속 기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내 안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기름.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긴 하지만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육신이 있으니까 다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는 거예요. 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신다니까 깨어났는데 내 안에 기름이 아직도 충만해요. 주님 사랑하는 충만한 기름. 주님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림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내 안에 정말 주님 사모하고 주님 기다리고 주님 사모하고, 우리 주님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주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어서 주님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때로는 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조는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세요. 기름이 있냐고 가지고 없냐를 책망하시죠. 주님이 물론 졸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면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졸은 사람도 깨어나서 주님 맞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점점점 사람들은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런데 이게 약해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게 진짜 오는구나, 진짜, 주님 기다렸습니다 했을 때, 이 안에 기름이 충만해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채우기 바빴어요. 이거 채워놓고 저거 채워놓고 막 채우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모자라고 있어요. 게다가 몸은 피곤해요. 같이 오는 거예요. 졸지 않고 그때도 계속 채우고 있었으면 좀 채워졌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데, 성경에서는 이 비가 주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비에 대한 그런 어떤 축복의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보면은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에 땅이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이 밭에 채소가 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비가 내린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는 것이고, 예레미야 10장 22절에는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우상들이 내릴 수 없다는 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비를 주고 비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24절에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 우리의 마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대요. 이른 비는 이스라엘로는 10월달 가을이고요. 그다음에 늦은 비는 3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그때는 모종할 때라 열매를 거둘 때 3월달이기 때문에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요단강이 차고 넘쳤다고요. 우리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한다,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는데,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은 봄비예요, 봄비. 유대력으로는 늦은 비지만은 우리의 달력으로는 봄비가 오는 거예요. 3월달에 오는 비. 늦은 비의 은혜가 온다, 늦은 비 얘기하는데, 늦은 비의 은혜는 사실 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래나? 주님이 언제 오실래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 가을에 오실래나? 봄에 오실래나?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이른 비에 오세요. 아니면 또 뭐 늦은 비에 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봄이에요. 또 이른 비에 오세요. 그러면 가을이에요. 늦은 비에 오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고, 정말 가까운데, 정말 주님,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합당한, 주님 보시 합당한 채소를 지금 맺고 여기 히브리 말씀은요, 우리의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을 받아들일 때 어떤 걸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복을 받아들입니까? 저주를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우리는 저주 받아들이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복 받아들이는 걸 믿고 결정하고 받기로 결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히브리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하여금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되는 길이 있으니까 잘못되는 길에 절대 쳐다도 보지 말고 가지도 말고 그 근처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받아서 정말 그 비를 가지고 우리가 합당한 채소를 맺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과언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주님은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요, 딱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봤을 때, 물론 주님은 그 과정 다 아시죠. 봤을 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찍어버린다. 찍어버린다는 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면 심판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면 우리를 휴거로서 소망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소망이지, 휴거가 안 되면 심판받는 거라고요. 휴거가 안 되면 심판이에요. 휴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치약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1차적으로 심판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 심판 가운데 때로는 거기서 연단돼서 그나마 목숨을 주님 앞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교할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1차적으로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 이방교회에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 어디 있는가? 주님 오시는 신랑이 신랑복을 입고요. 이제 결혼식 하시려고 이제 나왔다고요, 주님이. 주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신부들 기다리는데, 지금 교회를 하면 누굴 기다려?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신부를. 주님, 혹시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한번 천국에서 주님 물어보고 오세요. 주님, 지금 신부 기다리세요? 순교자 기다리세요? 물어보고 오세요. 누구 기다리실 것 같습니까? 물론 순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순교시대.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방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모든 역사의 경륜의 마지막 정점,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교회가 휴거됨으로 말미암아 신부의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복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은요, 그냥 옵션으로 주어진 복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복이고, 추구해야 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여러분, 이 복과 다른 거 바꿀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촌다는 게 뭐예요? 자꾸 영적인 가치를 놓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를 놓을 때, 세상적인 가치 쪽으로 마음이 끌린다면, 물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놓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뭐, 그것까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세상적 가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로세처가 되는 거예요. 로세처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막 불덩어리 떨어지는데도 뒤 못 돌아봐가지고 안 되려고 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다 나와가지고. 세상적 가치. 쳐다도 보고,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가 쓰는 거 잠깐이에요. 컴퓨터 잠깐, 우리가 쓰는 거 잠깐. 우리가 쓰는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 기기들, 우리가 사는 삶의 도구도 잠깐이에요, 잠깐. 주님 오실 때까지만 쓰고 그냥 다 놓고 하는 거예요.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물질, 우리가 가지는 옷, 우리가 가지는 가치, 세상적 가치가, 우리를 뭘 만족시켜요, 도대체? 그게 만족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거 없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돈 벌고, 거기에 만족하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게, 그냥 육체가 있는 동안 평생 그렇게 목숨 걸다가 온 세상 한번 통치하고, 지지별렬하게 살 거 없어요. 아니야. 그냥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든가, 최고의 뭐가 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치관이라면 우리는 그런 가치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모든 부, 지혜, 힘, 능력. 그 신랑 만나야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우리 행복이에요. 더 이상 뭐가 행복해요? 행복이란 말 지금 써서 죄송한데, 죄송한 게 아니라 축복이죠. 근데요, 이것이 단순한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우리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적당한 행복, 뭐가 적당한 게 없어요. 영원한 행복, 최고의 행복 아니면 영원한 저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들이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의를 기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흔들게 하는 어떤 것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주님 소망하고 가는데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라. 내가 주님 바라보는데 오는 모든 상황 조건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래요. 우리가 비를 맞고 잡당한 채소를 맺는데 잡당한 채소 가운데는 포도원에 심겨진 그 포도가 열매를 많이 맺듯이 의의 열매라는 게 뭔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분을 닮아갈 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의 뜻을 순종할 때, 그분이 외치라는 것을 외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며 주님 앞에 찬송을 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휴고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열매 맺히기 원합니다. 의의 열매 맺히기 원합니다. 달려갑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 주자들요. 마지막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은요. 또 신부들끼리 어떤 경쟁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깊이 사모하고 내가 이 사모함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정말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기대하고 더 기다리고 더 갈망하는 게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왜 우리가 할 것이 많은데, 뭐, 사람들이 액팅, 두잉할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겉에 보이는 어떠한 행위적 결과를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연합돼서 깊이 사랑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가서 딱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하는 그런 장면들, 일으킬 때 뭐라고 했어요? 아이, 그거 가지고 좀 좋은 일 있고, 가난한 자 좀 쓰면 되지. 그걸 왜 거기다, 다 뿌리냐? 근데 성경이 뭐냐면,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찬 자인데, 돈깨를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자라.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사회사학과처럼 보이고 굉장히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께 쏟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받아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주신 거예요. 나의 장사를 예비하느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그 희생과 섬김과 그 사랑은요, 참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향유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천국의 향기예요. 그 향기가 뿌려져서 거기서 가득 찼을 때, 향유 냄새가 가득 찼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이루어진 향유의 영광스러운 사랑에 가득 참으로 드려졌다고요. 그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신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부는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무슨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고백할까? 이 사랑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누구와 관계없이 사랑하는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기뻐하는구나. 나의 몸을 너는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구나. 그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증에서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아멘.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빼앗가는 게 사람이 빼앗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 오시면 믿고 준비한다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것에 방황하는 이유가 뭔가?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야. 마귀만. 그래 너희는 이제 지옥으로 와서 나한테 한번 고통 당해봐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긴장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분명한 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버림을 당. 그리고 저주함을 갖고 와. 사실 이것을 많은 주석학자들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참 무서운 말이다. 그리고 참 힘든 말이다. 그런 말을 맞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저주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다 천국과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 안 듣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석학자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힘든 말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저주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주님은 저주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에 서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채소를 내지 못하고 그 비를 맞고 그 열매와 그 복을 받을 존재가 되지 못하면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경건한 믿음의 복음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외면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타락하고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자기의 탐욕과 탐심과 자기 우상숭배와 자기 욕심을 해서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비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비를 맞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자의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무서운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무서운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선고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니 이런 백성 되지 말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가야 할 것, 우리가 하는 마지막 말씀을 받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말씀을 받고 마지막 그 말씀 마지막까지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삼하고 주님 오심을 삼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복음 아무나 주어진 거 아닙니다. 정말 택함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알고 믿고 준비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요. 온갖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해 왔어요. 그러나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고 귀하게 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지 1년 지났습니다. 8월 첫 주 참으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이곳에서 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준비하길 원하여 참으로 주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왔는데 주님 참으로 이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참으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뻐하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참으로 주님 참으로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 가치성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둠 가운데 헤매질 않는 채 주여 참으로 바라옵기는 참으로 주님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부름받은 이 믿음 이제까지 지켜온 거 소망 놓치지 않고 믿음 놓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복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주님 말씀 가운데 주신 영광스러운 이 복 놓치지 않고 생명의 복 놓치지 않고 구원의 복 놓치지 않고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달라고 그러한 합당한 채소를 맺히게 달라고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